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6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전달하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 말을 믿지도 않고 또 선자들이 한 말들에 대해서도 믿지도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일, 나를 믿지도 않는데 나를 보내신 일을 너희가 어떻게 믿느냐, 도저히 믿지 않는 이 모습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고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이제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은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면 더 많은 것들이 우리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홀로그램이라는 이런 AI와 같은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사람이 실제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라질 그런 직장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의사들도 사라지게 되고요, 간호사들도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장 필요한 몇 사람의 어떤 인력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요, 장비가 일합니다. 의사가 장비가 일합니다. 장비가 하는 것이 더 정교하고 더 정확하게 해내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더 큰 실수를 할 때도 있겠지만, 이만큼 이 세상이 우리가 누리는 이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첨단 기술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편리함을 주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에게 위협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볼 때 다른 것에 머지않아서 앞으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딱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뭐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5년에서 10년 안에 UFO라는 이런 외계인에 대한 침공, 외계인의 침략을 방지하자, 이런 내용으로 스토리가 바뀌게 됩니다. 분명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마지막 악의 세력들의 바람인데, 왜 하나님이 없어야만이 그들이 다스리는 신앙이 아닌 자기들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길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날 전에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5년 안에 일어납니다. 지금 서서히 UFO를 옛날부터 서서히 끄집어내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UFO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없는, 창조 세계가 없는, 인간이 달에 가지도 않았으면 달에 간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믿는 것은 암스트롱이 달에 간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달에 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증거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 한 가지는 사실이지만 한 가지는 또한 아닌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백신 맞은거요, 백신이 정확한 백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국에서 지금 이제 화이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손잡고 했던 것들, 우리 보건기구를 합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로 유엔 기구가 아닙니다. 자기들 이름을 붙이는 개인 회사의 이 타이틀입니다. 그 타이틀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국제기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유익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의 하수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지도 않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모든 것은요, 다 밝혀지게 됩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UFO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더 빨리 펼쳐집니다. 왜 그런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양으로 오를 먹이되 풍성하게 먹이고 그들이 안전하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그 양들을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 현 시대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서 마지막 발 부분에 철과 흙이 같이 공존해 있는, 섞이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있는 이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요, 강한 것, 그렇지만 이제 약한 것,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강합니다. 철이 아니에요. 흙인데 하나님은 순수한 것으로 그곳에 싹이 나고 생명이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하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흙과 쇠가 있는데 이 쇠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비슷한 비유로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 여인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이후에 또 이 질병이 걸린 사람을 치유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려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이 한 말씀을 하고 있고 전개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제자들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시험하고자 했던 그 의도의 말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선지자로 인정하는지 내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네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이 2마리와 빵 5개, 떡 5개 이것을 가지고 5,000명, 그러니까 남자의 수만 5,000명을 먹였다는 이 기적의 사실만 우리가 주목하는데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요, 무엇으로도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뭘 만든다고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만들 수 있고요, 뚝뚝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어디에서 보여주었습니까? 광야길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광야길 40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든 신을 떨어지지도 않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40년 동안 신고 다닙니다. 그 이후에 얼마간 더 신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후에는 얼마 있지 않아서 아마 신발을 다시 바꿔 신었는지 모릅니다. 그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4명이 이 똑같은 관점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어떤 데는 마태나 마가에 있고 어떤 데는 마태나 누가복음에 있고 어떤 때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특별한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도 동시에 동일하게 똑같이 다 소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 얼마나 많은 내용의 글이 담겨 있습니까? 저희 연사인 유혜민 교수님이 앞으로는 내가 책을 쓰면 성경책보다는 두꺼운 책을 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훨씬 아마 그와 비슷한 두께로 나오지 않을까. 벌써 지금 놓으려고 했던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에서 5년 사이쯤 되는 거라고 했는데, 그만큼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기록하려면 인간이 이 기록하는 것 책이 성경책보다 더 두꺼운 것을 기록을 못해서 못하겠습니까? 하는데 거기에는 너무나도 허점이 많고 또 모순 반복적인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언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에 갈릴리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의 이름은 디베랴라고 하는 이것은 공적으로 이 공식 문서에 있는 때에 기록할 때 디베랴라고 하고 갈릴리 호수는 그들이 부르는 호수입니다. 옛날 지명의 이름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제 불려질 때에 이들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가셨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하는 것이 참 많이 들을 때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것을 산상에서 가르쳐, 산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산에서 가르친 그런 보석 같은 훈계의 말씀이다. 이렇게 산상도훈이라고 하고 누가는 이것을 평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지복음, 평지 수훈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들 또 이스라엘이라든지 고대 중동에서 가졌던 중근동에서 가지는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이다? 산에 하나님. 신의 산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또 산에서 엘리야와 같이 이런 산에서 무슨 대결을 하고 산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에발산, 거리심산 이런 산에서 복을 주고 저주를 하고 이런 것들도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인데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어디에서 많이 싸워요? 평지에서 사막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리고 성 앞에 왔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표현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여리고 성이 그날에 굳게 닫히고 사람이라든지 지금 개미새끼 한 마리 출입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절막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위엄은 산의 하나님이 아니라 들과 산, 어둠과 빛 모든 곳에서도 그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가 들은 거예요? 가나안 7족속들이 들었는데 특별히 가장 세상 아낙타손이 가장 세지만 동쪽에서 지배되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된 바벨론 성과 비슷한 성입니다. 그런 성이 있는데 이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있는데 거리를 향해서 온다고 하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한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는 상처나니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으로 십니다. 왜 하늘과 땅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시고 산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하늘과 땅에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것을 보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신앙이 없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빌립에게 무슨 말을 합니다. 야, 저 많은 사람들 보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내가 먹이고 하겠나 이렇게 하니까 그 계산이 빠른 빌립이 계산을 쫙 하게 됩니다. 뭐라고 계산해요? 왜 빌립아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이러니까 뭘 어떻게 해도 뭐가 얼마만큼 모자란다고 말합니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5절, 6절을 이렇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금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어디서 사서 내가 먹이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신다고?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한다고요?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름을 지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었습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좀 더 이 사건과 이 내용이 좀 더 신빙성을 가지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고 하니까 빌립이 계산했는데 몇 데나리온이 모자란다고요? 얼마나요? 200데나리온이나 모자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계산이 딱 무리를 봤을 때 약 남자만 한 5,000명 넘게 되는 이 무리를 딱 보면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 따지면은 아이들까지 하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대략 추정할 때에 최소한 10,000명에서 15,000명 이상 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10,000명이라 칩시다. 10,000명을 먹이는데 사서 우리가 이 음식을 도시락을 사가지고 와서 먹인다 해도 거기서 밥을 만들어서 먹인다 해도 돈이 얼마나 부족하다고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 계산이 딱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다 말했지만 빌립에게 특별히 시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200데나리온이나 모자라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고 빌립을 시험했는데 누가 와요? 한 사람이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 요거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무리를 함께 하고 함께 하는데 그 자리가 그냥 사막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은 뭐가 많더라? 잔디가 많더라. 잔디가 많은 곳에 이 사람들을 앉혔는데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축사를 했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어떤 제단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뿐이에요. 이 내용이 원어도 감사로 그렇게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누어 줬는데 보리떡 5개를 나누어 주는데 제자들이 나누는데 계속해서 차고 넘치도록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주게 됩니다. 먹을 수 있도록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신다. 물고기도 그와 같이 똑같이 나눠주고 풍족하게 나누어주고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나눠주고 남는 것이 많이 있도록 그렇게 풍족하도록 그렇게 나눠주고 남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재주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좀 애매한 질문이지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무언가를 나눠줄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물론 일어났을 경우도 있겠지만은
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먹였는데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얼마가 되었다고요? 12광주리가 차고 넘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이게 오늘 내용의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데 제자들이 이때 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제자들이 고백했어요?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 광경을 보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맞다. 선지자가 맞다. 그 사람이 맞다라고 선지자가 맞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용이 좀 다르게 마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선지자는 누굴 이야기할까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제자들이 똑같이 합니다. 내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모세에게 말했는데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와 만나서 법궤 앞에서 만난 모든 말을 내가 가르쳐주는 말을 그가 너희들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할 것이다.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선지자는 지금까지 이들이 누구를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 행하는 자, 우리와 동일한 비슷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대단이잖아요. 그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엇을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물이 포도주들이 만든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 대대로 물을 바꾸어서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들이고 신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이후에 쭉 나오면서 또 명자를 고치는 모습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던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또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고 있는 그 대화 속에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는 지금 약 2년 동안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2년 동안에 따라다니는데 오늘 6월절이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언제라고요? 두 번째 6월절, 예수님이 공생 사역을 시작한 지 두 번째 되는 6월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마지막 6월절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사건 앞에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잔치가 펼쳐집니다. 잔치가 500여의 그 풍성한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면 풍성한 잔치가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마음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뭐 한다고요? 잔치한다고요. 마음이 즐거운 것은 어디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크게 기쁨이 있어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즐겁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다르게 말하면 말씀입니다. 잠언에서 15장 15절에 그렇게 항상 마음이 즐거운 자는 잔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잔치가 지금 현재 펼쳐지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6월절 잔치를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500여의 이 기적의 사건이 그것을 완전합니다. 그래서 기적으로 5,000명이 먹은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앞에 뭘 한 거라? 잔치한 거예요. 유월절 잔치. 우리가 마지막 유월절 잔치, 주님과 함께 할 그 잔치가 뭐예요?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심판 때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서 유리바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물 앞에 떠내려가는 이 애국의 군대를 본 것처럼 우리는 수정과 같이 맑은 그 바닷가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찬양합니다. 이게 출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의 내용이 그대로 재현되는 사건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00년의 이 잔치가, 유월절 잔치가 이제 우리에게 다르게 말하면 성찬식입니다. 성찬의 잔치가 일어나요. 이 성찬의 잔치가 어디서부터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먹었다. 하나님 동일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이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이것을 가지고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월절 잔치지만 성찬식과 동일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빌립을 예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했는지 앞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 내용을 좀 이해하면 알 수가 있어요. 빌립은 계산이 능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봤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빌립에게 시험코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의 그 실제적인 의미의 단어는요, 어디서라기보다는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요, 방법적인 개념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단어를 쓰는데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소적인 개념에서 어디서 이런 것을 사와서 먹을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예요? 어디서가 아니에요. 어디서는 어디 가서 사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표현으로 표현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시험할 때 이 장소적인 개념에서 가 사올 것이 아니라 무슨 개념으로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질문했는데 빌립은 어떻게 먹이겠다는 거예요? 방법적인 측면으로 사서 먹이려고 하는데 200데나리온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어디서라는 이 단어를 요따구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좀 해석을 하려면 좀 더 원문에 좀 더 가깝게 해석을 해놔야 되는데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도요. 전혀 다른 의미로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물어본 거는 장소가 아닌 어떤 방법으로 먹이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먹이겠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앞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5장까지 있는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와 동일한 거예요. 빌립에게. 이해가 하시나요? 네가 가서 물건을 빵을 사와가지고 만들고 또 만들어놓은 거 사와서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한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이 모양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먹여주면 네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의 계산이 어떻게 돼요? 주님만이 답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어도 먹일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가 도시락 하나 지 안 먹고 번신하고 내가 드린 거 이거 주님께 드린 거 이것에 포커스에 맞춥니다. 여기에 포커스는요. 유월절이고요. 믿음 없는 것에 대한 표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면 너희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계산적으로요. 아무리 뜨더라도요. 네 계산은 200데나리온이 부족하지만은 뭐예요? 결과는 뭐예요? 5,000명 그러니까 만 명이 먹어도 남은 음식이 얼마나 돼요? 12강제를 차고도 넘는다고 말했잖아요.
한두 값도 내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그러면 빌립의 계산이 맞아요? 믿음 없는 그 계산이 맞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빌립의 계산에는요 200데나리온이 모자라는데 그 먹을 것이요 얼마나 많이 모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내어주시는데요 풍족하고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들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6장 이후에 넘어가면은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말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생명의 떡이 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광야에서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만나를 먹었지만은 뭐였다고요? 땅에 솟아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준 그 만나를 먹어도 광야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불신앙,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형벌이에요. 이스라엘 내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내가 너희들 뒤에서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을 갚아주겠다고 했던 그 내용대로 광야길에 할례받은 모든 이스라엘의 2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광야길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23편 내용이 오늘 여기에 그대로 소개가 딱 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그곳에는 잔디가 많더라고 그렇게 소개해놨을까요? 안 해도 됩니다. 산이고 약간 평지 비슷한 곳인데 왜 그렇게 표현해놨을까요? 요한은 뭐예요? 나의 목자이시. 내게 부족한 게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잔디가 많다는 표현을 기록해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인도자, 여러분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빌립처럼 인간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어떻게가 아닌 어디서가 아닌 어떻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계산으로 하면요 부족하고 우리 이거 못해냅니다. 우리가 가진 비전, 이 선교 센터, 교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200달러이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도 모자라고 50억이 들어가도 모자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이것은 하고도 남음 있는 우리가 할 일들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500여의 기적은요 잽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은요 믿음으로 수없이 많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이시기 우리의 목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그의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500년의 기적이 우리에게 허다하게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많이 누리시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잠깐 이 말씀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나의 신앙,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